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분위기가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예배는 좀 즐겁기도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영화 중에 혹시 트랜스포머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예, 로봇 영화죠. 예, 이렇게 자동차가 이렇게 로봇으로 변신하는 트랜스포머. 이거 여러 이제 지금 시리즈물로 계속 나왔죠. 트랜스포머. 그런 연습을 좀 했는데 optimus prime, 메가트론, 그런 거. 예, 그렇죠. 이렇게 웃으셔야 돼요. 이렇게 반응 좋아요. 차가 로봇으로 변신하고 로봇가 차로 변신하는 트랜스포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을 그리고 있어요. 트랜스피규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트랜스포머가 아니에요. 트랜스피규레이션이라고 주로 부르죠. 이 트랜스포메이션과 트랜스피규레이션은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변화라는 같은 말인데 살짝 달라요. 내용이 살짝 달라요. 트랜스포메이션은 쉽게 예를 들어서 화장을 하거나 염색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렇게 주로 이제 페인트 칠한다라고 하잖아요. 예,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겉모습이 살짝 바뀌는 수준의 변화를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고요. 트랜스피규레이션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으로 변하는 것을 트랜스피규레이션이라고 해요. 전혀 다른 것으로 성질이 변하는, 뿌리까지 변하는 그러한 변화를 트랜스피규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변모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해요. 변모하다.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지금 예수께서 이렇게 변모되신 사건을 증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이 있어요. 그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차근차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볼게요. 주님께서 변모하신 사건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지금 9장 1절, 지금 이 구절은 굉장히 해석하기 애매한 구절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Second Coming of Christ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하신 직후를 말하는 건지, 혹은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굉장히 애매모호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문맥상, 시간의 흐름상, 그리고 이 전체 주제의 흐름으로 봤을 때에는 변화산 사건을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절 다시 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면서 와 있는 것을 볼 것이다. 바로 변화산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변화산 사건에서 일어난 일들을 너희가 경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2절, 주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늘 같이 다녀요. 가장 활동적인 그 제자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은 이 세 사람이서 같이 다녀요. 삼총사처럼. 같이 이름이 언급이 돼요. 자주. 그리고 주님이 변하세요. 주님이 입고 계시던 옷도 하얗게 변하고 주님도 변하고. 어떻게 변하느냐? 흰 옷은 더욱 희게, 클로락스. 보다도 더 위력 있는 그런 비교가 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변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14살 때 미국에 와서 제가 스스로 일을 해서 용돈을 마련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제가 꽤 오래 일했던 것이 빨래방에서 일한 거였어요. 빨래방. 그래서 저는 아직도 미국 오자마자부터 지금까지 가족 빨래 제가 해요. 이 정도면 이제 1등 신랑감인 거예요. 그렇죠? 빨래 잘해. 물론 세탁기가 빨래하지 네가 빨래하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게 과학적인 거예요, 여러분. 빨래는. 이게 그냥 돌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얀 빨래는 그 더운 물과 뜨거운 물, 그리고 클로락스 팍 집어넣고 한번 휘젓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방망이질. 그래야 하얘져요. 우리 남편들 잘 들으시길 바라요. 빨래 하십시오. 그래서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희다란 얘기예요. 빨래꾼보다 더 희게 되었다. 그런 증언을 해요.
자, 그런데 지금 어디서 이런 상황이야? 어디서 어떤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느냐 봤더니 높은 산이래요. 산은 물론 높아요. 그런데 마가가 굳이 높다라는 형용사를 넣어서, 수식어를 넣어서 이렇게 표현한 데에는 어떤 의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높은 산. 자, 우선 산이라는 거를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을 읽으실 때 산이라는 단어, 산이라는 지명, 산이라는 어떤 위치가 나오면 긴장하셔야 돼요. 이 성경에서 산은 주로 하나님의 통치, 왕의 자리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전에는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고를 하셨는데 어떤 예고하셨어요? 당신은 고난받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는 예고를 하심으로 저 밑으로 내려가심을 예고하셨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뭐예요? 하늘 영광 높은 곳으로 올라갈 것임을, 지금 올라와 계심을 지금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지금 what's happening이냐 하면, 지금 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은 지금 이 세상에서 내 머리를 염색하고 얼굴에 화장을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 영원이라는 퀄리티로 변화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천국 수준의 사건을 우리 주님께서 손수 보여주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손수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을 이 지상에서 맛보여 주신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자, 이 자리에 지금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4절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분이 등장을 해요. 꽤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영광 중에 두 분이 나타나세요. 자, 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분은 구약을 대표하는, 구약에서 대표되어지고 있는 영적 거장이에요. 엄청난 조상인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대변한 자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이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 산에서 받았어요.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였죠.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라는 인물이었고요.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이 엘리야도 산에서 만났어요. 호렙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만났는데 호렙산하고 시내산은 같은 산이라고 이제 알려진 거예요. 이 지금 모세와 엘리야,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법, 규칙을 대변했던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했던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대표적인 두 인물을 지금 산에서, 변화산에서 만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중대했냐 하면 주님께서도 언급하실 정도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증언을 하세요. 다시 말씀드려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완성하러 오신, 구약의 모든 말씀을 풀필하러 오신 분이 바로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와 모세, 지금 이 두 거장의 역할은 굉장히 대표적인 매우 중대한 일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율법과 구약의 모든 말씀, 모든 언약의 완성자로 지금 계시다. 지금 이 대표적인 세 인물이 만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을 이루는 그 예수님께서 이 지금 구약의 두 인물을 만나서 지금 담화를 나누고 계세요. 이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어떤 모습이냐? 천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 만날 거란 말이에요. Saints below, saints above.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여러분들의 조상들,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부활해서 이 천국의 영광을 맛볼 거란 말이에요. 부활 생명으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장면인데요. 대화를 나누셨대요. 이 세 분이서 대화를 나누시는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누락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 그려내고 있는데, 누가복음 9장에서는 이 세 분의 대화가 어떤 대화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서로 말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증언을 해요, 누가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면서, 자, 그대들이 과거에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을 받고 선포하면서 싸워낸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나의 죽음과 부활로 이제 다 완성이 될 것이다. 다 이루어질 것이다. 다 완벽하게 결말 맺을 것이다. 당신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당신들이 하나님한테 받았던 십계명, 모든 율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결실을 맺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나누지 않으셨을까? 감히 거룩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셨다. 기억하십시오. 자, 5절부터 6절. 이 영광의 모습에 대해서 베드로가 또 반응을 해요. 베드로는요, 좀 이렇게 좀 나서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어김없이 제자들을 대표해서, 두 명을 대표해서 자신이 이렇게 나와서 대답을 해요. 자, 5절 볼게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텐트입니다. 텐트 3개 설치해서 하나는 랍비님, 주님을, 예수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초막 3개 짓고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그런 반응을 해요. 예. 왜 이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봤더니 6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가 겁에 질렸기 때문이야. 왜? 엄청난 것을 봤기 때문에 겁에 질려서 그냥 아무 말 던지기 다잔치를 벌인 거죠. 그런데 저는 이해가 가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그냥 툭 던져냈는지. 제자들이 만약에 정말로 겁에 질려서 무서워서 만약에 그랬다면, 정말 공포영화 수준이었다면 이 제자들은 사실 도망가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엄청난 걸 봤는데 도저히 무서워서 못 견디겠다. 빨리 하산하자. 도망가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텐트 치고 삽시다. 여러분들 혹시 스노클링 해보신 분 계세요? 스노클링이라고 해가지고 수경, 물안경 쓰고 이렇게 공기 호스 끼고 이렇게 해저 왕국을 경험하는 스노클링. 반응이 못 해보셨구나. 해보시기를 바래요. 제가 신혼여행을 가서 스노클링이라는 걸 처음 해봤어요. 처음 해봤어요. 스노클링 이제 기어를 다 끼고 이제 장비를 갖추고 딱 들어갔는데, 딱 물속을 딱 들여다봤는데 제가 숨을 못 쉬었어요. 이 지금 산소 튜브를 이렇게 끼고 있는데 너무 놀라서, 너무 무서워서 그러면서 한 3분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첫 3분, the first 3 minutes. 이 산호초와 지금 이 아름다운 색깔의 그 수백 종류의 지금 생선들이 지금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게 너무나도 아름답고 무섭기도 하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걸 처음 보는 거예요, 저는. 뭐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나 볼 수 있었던 장면이 지금 내 눈앞에서 막 펼쳐지고 있는데 정신이 엄청 놀랐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숨도 못 쉴 만큼.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이제 한참 즐기면서 너무 아름답고, 서양에는 인어공주가 있고 우리 민족에게는 지금 이제 심청이가 있는데, 인어공주 뭐 그런 거 노래 있잖아요. 인어공주, Little Mermaid, 그 노래 뭐죠? Under the Sea 뭐 그런 거. 그게 막 떠오르고 막 심청이도 생각나는 거예요. 심청이가 인당수, 그 인권 유린의 현장, 인당수에 빠져서 본 왕궁이 아마 이럴 것이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엄청 무섭고 두렵고 감당하기 힘든 순간인데 너무나도 황홀했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스노클링을 하고 난 다음에 딱 배에 타가지고 맨 먼저 한 얘기가 뭐냐면, 여기 다시 오자, 여보. 다시 옵시다. 그런데 다시 오기는 뭐 5년 애니버서리 때, 결혼 5주년 기념 때 다시 옵시다.
5년 그냥 갔어요. 애 첫째를 임신하는 바람에. 우리 5년째 못 갔으니까 10년째 한번 갑시다. 10년째 뭐 둘째 아이 낳고 셋째 아이 낳고 20년째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거의. 너무 좋아서 그냥 내뱉은 말이에요. 애들 출생을 예상하지도 못하고 계산하지도 못하고 그냥 20년째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뱉은 말이에요. 여기 다시 오자. 제자들 초막 3개 지어서 여기서 같이 삽시다. 너무 좋아서 계산 없이 내뱉은 말이에요. 너무나도 좋아서,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데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황홀하고 엄청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뱉은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그냥 다른 말로, 다른 한 단어로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어떤 단어냐? awesome이라는 단어예요. This is the most awesome moment예요. 이거는 awesome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 쌍시옷이 들어가야 욕이 되고, 믿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믿습니다 하면 뭔가 믿어지는 것 같고, 쌍시옷이 들어가야 돼요. awesome. 이 awesome이라는 단어는 어라는 단어와 some이라는 단어가 만나서 합쳐진 단어죠. 어예요. 이게 경외하다, 뭐 두려움, 놀람, 와우, 어예요. AWE. awesome. fear plus excellency. 두렵고 무섭지만 동시에 excellent한,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경험이 두 개가 합쳐진 단어가 awesome이에요. 너무나도 awesome한 장면. 그거를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경험하고 있어요. 천국의 awesomeness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베드로가 지금 주님을 뭐라고 불러요? 베드로는 아직도 주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비교 가능한 수준으로밖에 보질 않아요. 뭐라고 불러요? 랍비라고 불러요. 레바이. 그냥 선생인 거예요. One of those rabbis.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도 아직도 이 선생인 거예요. 베드로 눈에는. 그 천국 영광의 모습을 실제로 경험하고도 보고 말하는 게 자기 수준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자, 7절과 8절 볼게요. 그 와중에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세요. 구름이 나와서 제자들을 덮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뜻해요. 쉐키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구약서부터 쭉 보면은 중요한 시점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이 구름 현상이에요. 백성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출애굽 때. 그리고 구름 속에서 늘 나타나서 말씀하셨고,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회막으로 들어간 모세에게 구름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셨고, 구름 가운데 자신의 이름도 선포하신 역사가 있어요. 그 구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흰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 곧 예수가 앉아 계시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도 증거하고 있어요. 이 구름은 영광 그 자체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사건이 아니라, 인위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사건이고, 모든 구원의 역사,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속 주도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구름이 지금 앞서가고 있어요. 구름 속에서 계속 말씀하세요. 이 주님의 구원 사역, 이 하나님 나라 일에 앞장서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난주 본문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Stay back. Get behind me. 이것은 주님이 앞장가시는 나라 일이지 네가 앞장설 일 아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일을 버려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Listen to him. 모세와 엘리야가 산에서 하나님 영광 속에서 말씀을 들었듯이, 그리고 그 백성들이 모세와 엘리야의 말을 경청해서 들어야만 했듯이 그 말을 너희가 들어야 된다. 어떤 말이냐? 주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계속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고난받으시는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너희가 함께 있는 예수는 랍비가 아니라
메시아다. 고난받는 메시아를 너희는 거부하지 말고 그가 말하는 대로 듣고 행하라 라는 거예요. 고난받는 메시아를 거부하지 말라. Listen to him. 9절부터 13절 볼게요. 그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다시 예고하세요. 엘리야와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의 예를 들어서 우회적으로 예고하시는 말씀이 9절부터 13절까지예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말하지 말라. 내가 지금 이 변화산에서 너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 말라. 또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전에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셨죠? 언제? 기적 베푸시고 나서, 사람들 고치시고 나서 너는 동네 들어가지 말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런데 그 전에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에는 어떤 시간이나 어떤 제약이 없으셨어요. 그냥 말하지 말라, 그냥 동네 들어가지 말라. 그런데 오늘은 부활 때까지 말하지 말라라고 시간 제한을 두세요. 그만큼 그 죽음과 부활의 시간이 곧 닥쳐질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죽음과 부활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세요. 11절,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서로 물어요. 그런데 주님께는 정작 다른 질문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종교인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물어요. 질문은 좋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은 여러분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계속 물어야 돼요. 모르면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래요. 여쭤가시기를 바래요. 우리의 신구약 모든 이 신앙의 선조들이 다 질문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는데 계속 질문했단 말이에요. 질문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게 뭐예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근데 그 핵심에서 계속 어긋나요. 핵심 주제를 지금 제자들이 계속 놓치고 있어요. 30절부터 32절까지를 보더라도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물어보질 않아요. 피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답을 이제 12절과 13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답을 하시는데, 그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시면서 이 세례 요한, 엘리야처럼 왔던 세례 요한을 너희들이 내쳤듯이 나도 이렇게 내침을 당할 것이다,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면서 자기 자신의 죽음으로 주제를 유도하시면서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에요. 여전히 주님은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거. 오늘 본문을 봤어요. 우리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계속해서 예고하고 계시고, 그리고 부활 후에 누리게 될 영광을 몸소 보여주신 변화산 사건을 우리가 봤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상징하는 높은 산에서 구름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 천국을 모두가 체험하고 나서 그 산으로 올라가신 주님은 산에서 다시 내려오세요. 그리고 앞으로 닥쳐질 죽음의 고난과 죽음을 계속 알려주시면서 그 죽음으로 가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오늘 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의 수준을 하늘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시기 위해서 다리가 되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사건 직후 지금 하늘 영광의 산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그냥 머물지 아니하시고, 베드로가 말한 대로 텐트 치고 거기에 머무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산에서 내려오시고, 그리고 이 사건 직후에 다음 주 본모가 되는 본문의 사건이 뭐예요? 땅에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세요. 하늘 영광이 없는 이 세상의 비극으로 주님께서는 다시 자기의 몸을 던지세요. 산에서 내려오셔서. 하늘 영광으로 가는 길은 죽음과 고난의 땅에 생명이 심겨지는 일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변화산 사건이라고 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 살아계시는 주님께서 이 일을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생명이 심겨지는 일. 여러분, 지금 이 변화산 사건이 저는 굉장히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 참 제자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심과 함께 이 변화산 사건은 굉장히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 이 하늘 영광이라는,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데가 어디예요? 뭡니까? 원래 주님께서 계시는 곳이에요. 맞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곳이 천국이고 그것이 하늘 영광 그 자체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를 들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My beloved son이라고 표현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에도 같은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아들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과 함께 계시길 원하지 않으실까요? 더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더 원하세요. 천국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beloved son을,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사지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세상이라는 사지로 보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께서 함께 계시하는 영광과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헌신하게 하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이 사해지고 치러져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그런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셨어요. 자기가 대신, 저와 여러분들 대신해서 형벌을 받음으로 해서 이웃을 사랑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멀어져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다는 말은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높임 받으시는 사건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신의 하늘 영광을 포기하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intentionally 죽음의 땅으로 내려오셨다라는 이 복음의 사실,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내가 지금 저기에 있는 게 맞는데, 저기에 있어야 하는 사람인데 Here I am. 그래서 사랑으로 이루신 이 율법의 완성, 구약의 모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이 모든 율법의 말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 이루시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최후에는 transfigure 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만날 거예요. 예, 그게 하늘 영광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 모자가 맞는 게 없어가지고 참 억울하다. 모자 한번 써보는 게 내가 소원이다. 여기 지훈 씨 모자 너무 이뻐요. 예,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예. 하늘 영광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저렇게 모자 쓴 사람 부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예. 지금도 부럽지 않아요. 저는 믿음이 있으니까. 예, 저는 믿어요. 예, 모자 필요 없다. 월요일병, 여러분들 출근하기 싫어하는 거, 학교 공부 정말로 힘든 거, 인간관계,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일어나는 사태들, 하나님께서 다 질서 잡아주실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트랜스피규어 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큰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말씀 볼게요.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이다. 그 영광의 날이 올 것이다. 이 복음이 여러분들 영혼에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9장의 변화산 사건을 쭉 보면서 이제 몇 마디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웬만하면 저희 자랑이 될 만한 일을
이렇게 잘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이제 쉽게 되기 위해서 이제 예를 하나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나 실화예요. 우리 둘째 딸이 한슬이가 자기 초등학교 전교회장으로 뽑혔어요. 예. 주님께 영광. 예. 이제 2학년부터 5학년까지 투표를 했어요. 예, 학생들이 투표를 했는데 거의 한 60%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전달해서 들었어요. 백인이 90% 이상인 학교예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 동양계로서 한인으로서는 우리 딸이 처음인 거예요. 기대도 안 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뭐 반장도 해본 일이 없고요. 기껏 해봤자 뭐 체육부장, 분단장, 뭐 청소부장 정도. 예, 저희 가문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청난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근데 설마 우리 가문이 이런 가문인데 설마 그것도 미국에서 전교회장? 그래 뭐 지가 하고 싶은 거니까 그냥 해도록 내버려뒀어요. 그런데 됐어요. 정말로 반장도 못해본 이 가문의 영광. 그런데 막상 딸이 그렇게 전교회장이 되고 나서 보니까요, 굉장히 두려움, 당황함이 크더라고요. 주변에 그 학생들, 우리 학부형 친구들이, 친구 부모님들이 와서 막 축하 인사를 하는 거예요. congratulations, your daughter is very popular, whatever,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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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축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축하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딸이 전교회장이 됐는데, 이게 아빠로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전교회장이 과연 축하받을 일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예. 과연 이 전교회장이라는 게, 무슨 임무를 띠는 건지, 예, 뭐 하는 것인지, 물론 초등학생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자기가 공약을 발표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고 그냥 거기 자리에 있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주어진 위치에서 그냥 학교에 봉사하는 거잖아요. 전교 회장이라는 게 학생들을 돕고 선생님들을 도와서 부학부형들을 도와서 학교가 학교다운 그런 모습으로 갖춰질 수 있게끔 자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게 과연 축하받을 일인가? 영광은 아닌 듯 싶다. 주어진 임무, 자기의 그 태스크를, responsibility를, job description을 충실히 하면은 그것이 학교에 봉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딱 들고서 이제 인사할 때마다 it's time to serve, it's time to serve. 말이 안 되는 인사로 이제 대신한 거. 이제 우리 딸이 봉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말 되는 인사로 막 대받아치고 했는데 대통령이 됐어요. 축하받을 일인가요?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축하할 수 있어요. 자기가 그려낸 대로 자기의 어떤 포부와 소신을 가지고 국민을 봉사하는 일에 기회가 주어졌다라면 축하받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높은 연봉과 그 영광과 명예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축하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예일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받는 모든 혜택들, 짱이다. 드디어 세상의 피라미드 위에 올라갔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나도 어느 정도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세상의 피라미드 위에 올라와서 잔치하자는 세상의 복음을 등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명예와 그러한 권력과 그러한 위치가 주어졌을 때에, 그런 위치가 주어졌을 때 자세를 낮추고 이웃을 세워주고 사람 살리는 생명의 씨를 계속 뿌리는 일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세상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히 권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어요. 말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말 한마디로 이 세상을 거두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권력과 명예와 자기의 능력을 휘두르지 아니하시고 산에서 내려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토대로 해서 두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하늘 영광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예. 하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가장 어울리는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인간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장소? 공동묘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어울리는 장소는 리츠 칼튼 5층짜리 5층 위에 있는 어떤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저 알링턴 국립묘지가 가장 잘 어울리는 장소예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운명을 타고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자녀로 변화되어서 도착하는 곳이 바로 하늘 영광 가득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죠. 이 엄청난 하늘 영광은 초막과 텐트에 가둬둘 수 없는 영광이에요. 가둬줘야 할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죽음을 관 속으로 집어넣을 만큼 굉장히 강력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이 영생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의 직장과 학업과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꿈 안에 구겨넣지 않으시길 바라요. 내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 여러분들이 잘 안 돼도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이 있으세요. He is the fullness of glory. Himself. 영원한 주님 품을 여러분들 더욱더 갈망하시고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그 하늘 영광, 그 하나님 품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산에 머물 수 없어요. 우리는 산에 내려가야 돼요. 저 문을 열고 나가야 돼요. 일상. 여러분들 수영에 가고 싶죠? 타임아웃. 예. 저도 그리워요. 근데 수양회를 가든지 뭐 부흥회를 하든지 우리가 같이 2박 3일 좀 즐기고 내려오면은 여기 그냥 있고 싶다. DC 다시 가기 싫다.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월요일날 출근하기 싫다. 그냥 여기서 그냥 기도 안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고 싶다. 뭐 그런 감격에 찬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려가야 될 일상이 있단 말이에요. 머물 수가 없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름 위에 둥둥 떠 있는 거가 아니야. 좋다. so good. 구름 위에 둥둥 떠 있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고통의 땅에서 울부짖는 영혼들과 어깨동무해야 하는 이 사랑의 섬김이라는 거룩한 임무가 주어졌어요. 산에서 내려가야 돼요. 이것을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우크라이나 전쟁. 답답했어요. 잠에서 계속 깨면서 확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몇 명이나 죽었고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잠을 이루지 못해요. 어제 6살짜리 아이가 죽었대요. 폭격에 맞아서. 지금 말로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내가 우리 교회랑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냥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기도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워싱턴 DC라는 세계의 수도가 지금 내 옆에 지금 여기에 내가 있고 15분 거리에 러시아 대사관이 있어요. 위스콘신 애브뉴에. 그래서 어제 갔어요. 고통받는 분들 옆에라도 좀 있어주자. 박수라도 한번 쳐주자. 러시아 대사관 갔어요. 한 30분이 계셔서 시위를 해요. 근데 어떤 여자분들은 계속 전화로 그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뉴스를 계속 보시고 연락을 받는지 계속 전화 보면서 계속 우세요. 어떤 여자분들은. 자기 아들이, 자기 삼촌이, 자기 친척이 군대 들어가 있고 아마 폭격에 맞았을 거고 생사 확인이 안 되고 그런 와중에서 지금 러시아 대사관에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피켓을 들고 지나가는 차들이 경적을 울려서 좀 러시아 사람들에게 좀 들려질 수 있게끔 어웨어너스 할 수 있게끔 저도 함께 도왔어요. 1-2시간 정도.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교회로서? 적어도 온라인상으로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우리 뭔가라도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이 전쟁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 그냥 우리 남편, 아내, 우리 아이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 가는 곳에는 할 일이 있어요. 사람 사는 곳에는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할 일 없어서 취직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 실력을 쌓으시기 바라요. DC에 계시는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여러분들의 속해 있는 분야에서 정말로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배우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자세는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예수를 본받아서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참제자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실력은 계속 쌓으시되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공부와 모든 직장인들이 이 사랑의 섬김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 길 끝에는 이 어썸한 하늘 영광이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은 바로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